할렐루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악에 맞추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축복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나이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상한 마음이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 찬송 2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더 거지고 내 구주 주시는 성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열방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계 열방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랑하시고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 가운데 자랑하고 싶으셔서 이 어려운 전염병도 이기게 하시고 또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겨내는 이 비결을 배우고자 많은 도움을 청하고자 우리 대한민국에 연락을 하고 또 그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열방 가운데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식을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합니다. 잘못되어진 것은 감추고 부족한 것은 감추고 그저 잘한 것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듯이 하나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만방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회복시켜서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빛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러한 백성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2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러한 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배신했다는 겁니다. 배반했다는 겁니다. 교훈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훈을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 백성들입니다. 가증한 물건을 집에서 드리고 그 집을 세워서 그 자기네 집을 다 더럽혔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허물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복을 주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이들을 자랑하시겠다고 이들을 축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마음껏 자랑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자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은 왕대로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들,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회복하여서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죄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선제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 위에 이러한 백성들 위에 이러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숙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여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만드시면서 성취하시고 이 백성들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할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33장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할 일을, 기도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일하도록 만드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끔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항상 같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시며 오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호흡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인데 이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숨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헐떡이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하고 같이 호흡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가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숨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헐떡입니까? 왜 숨차합니까? 왜 호흡하지 못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호응할 수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헐떡이고 가정이 헐떡이고 숨차서 교회가 헐떡이고 여러분이 숨이 차서 온 세계가 지금 헐떡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사하여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와 우리 모두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우리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과 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누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좀 잘 좀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가나안 농문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갔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에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김용기 장로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지 장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아유, 대통령 각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오셨으니 점심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나가는데 고구마를 삶아온 겁니다. 고구마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상 앞에 놓고, 그리고서 대통령 각하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박정희 대통령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가 10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안절부절합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기 장로님 아들도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그런데 결국 대통령 앞에서 기도해자 놓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기도가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용기 장관도 훌륭하지만 벌떡 일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한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했기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공과 사문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데 기도가 뒷받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자랑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뭐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요행만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지식만 가지고 소리만 냅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일까? 그 약점이 무엇일까?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나에게 약점은 무엇일까? 그 약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 기도하는 것에 좋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른 것은 다 잘해도 그래도 다 잘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살자고 하니까 그 얼마나 고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됩니까? 포로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일 힘든 것은 희망 없이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제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일, 회복되어지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혼부부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지개를 피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답니다. 어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그러면서 혼잣말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시던 그런 노 권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저는 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저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어수선하고 아무리 시대가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열망 앞에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감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일,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아픔의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 없이 소리만 요라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